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이방에 있던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심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정죄받은 죄인들에게 베푸실 무한한 긍휼에 아담 안의 모든 자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에 참여케 하신 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아버지, 속절없고 궁핍하고 심령의 냉랭함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의의 태양이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니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 기별을 받고 아버지 앞에 부복합니다. 아버지, 불쌍하고 가련하고 헐벗은 우리 심령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부어 임하사 그 사랑의 주권하에 감복된 심령이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로 목도하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날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그 구원에 우리가 다 참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금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그 심령 베푸사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세요. 드실 때 밥 드시고 좀 조금씩 들어가면 네, 덜어가지고 쌈하고 쌈장하고 요 쌈에다가 싸서 드셔도 뭐도 또 하나씩 넣어가지고 드세요. 비빔밥으로 하려고 했다가 쌈 싸지 됐습니다. 이거는 뭐죠 여보 이게? 뭐이? 정로메인? 정로메인. 정로메인. 한 개 몇 개 이렇게 따왔어.
이거하고 같이 했어요. 여기다. 녹두하고. 음. 그래요. 저는 어제 어떤 모임에 참석하러 가며 또 가서 그 모임이 있는 동안에 또 모임을 마치고 또 집에 오고 집에 와서 밤에 힘을 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족으로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의 점심 도시락을 또 챙기고 하는 지금까지 내가 일상생애에서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어제 저녁 한 5시 이후로의 내 이 생활에서의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오늘 아침까지 있었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일들이 또 만나는 일들이 또 어떤 무리 가운데 섞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오가며 이웃들 간에 어떤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바랄 수 없었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을 때는 그냥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일상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그냥 흘러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 바라는 일들,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면서는 제가 어제 5시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요 외형의 일들이 전부가 아닌 바라는 일을 통해서 외형의 가시적인 소리가 아니라 바라는 일을 통해서 바라라 하신 분의 어떤 교훈과 어떤 소리를 듣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각 심령에 내가 예전에 무감각하고 혼미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라도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있었으나 그때 없었던 음성이 아니고 그때도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도 그때도 같은 음성들이 내게 들리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저는 더욱 인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이전에 하나님을 지금보다 몰랐을 때 한참 전에 저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주목할 만한 사건, 일, 또 내가 만나는 어떤 대상도 좀 주목할 만하고 영향력이 있고 어떤 이런 만남을 선호하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형적인 어떤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고 주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야 될 그분의 어떠함을 내가 알면은 알수록 지금 어떤 일의 목적이나 어떤 사람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서 나를 이롭게 하는 어떤 그 대상을 주목하거나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을 바라는 일들이 더욱 이루어지는데 현재 지금 묘일 가운데서도 어떤 모임이 내게 주는 모임 안에서 그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기별이나 어떤 그 설교의 내용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리라는 예전에 그 잘못된 신앙에서는 손실당하고 놓치던 어떤 것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기 전이라도 내가 바랄 때에 거기에 가고 또 오고 하는 중에 어떤 섭리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이 먹는 일이 있다면 여보, 그 모임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일이 있고 그 모임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많은 어떤 기만들이 있어요. 바라지 못하게 하는 이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마음에 내가 휘둘리게 되면 아무리 그 기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도 먹지 못하는 오히려 더 굶주린 상태의 처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듣는 거예요. 정말 그 기별자가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위험할 수 있겠구나. 영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므로 내 과거의 삶이 어땠다라는 걸 왜 그랬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정말 더욱 영향력 있는 요 사물이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형적인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의 경륜에 우리가 우리의 이목이 주목되고 그 도의 사상이 어떠한 걸 우리가 듣는 일이 있다면 무력한 사람을 의존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요 시도에서 보호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각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를 믿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게 힘과 그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또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권능이 되는 그분만을 더 바라는 일이 더욱 간절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선생이라는 부분, 선생, 가르치는 이 선생에 대한 이 자격과 또 그 선생이라는 그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훈을 듣고 어떤 실상의 여러 이염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전에 저는 어제 그 모임 참여하고 그 참여하는 동안에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듣고 또 오며 가며 함께 했던 어떤 집사님의 어떤 형편들을 듣고 나누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믿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영혼의 절규들이 외형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이 영혼의 절규들이 야고보서 4장의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 저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고보서의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중에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을 조차 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명이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럼? 가늠하는 자들이여 예, 세상 거듭 세속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늠하는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새벽에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되지 마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심판을 얘기하세요. 심판.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가 다 허물이 많으나 연약하나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골래 심으느니라. 이 말은 요 제어하는 요 주권에 제어하는 주권에 굴복되어서 요 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굴레, 계속 말에 대해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이 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요 2장에도 이 3장에도 보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주라 부르는 요 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형제를 저주하는 일을 같이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요 선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건 믿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생이라고 하는데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은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라는 분명한 분부를 하신 요 성령께서 왜 선생 되지 말라고 할까?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거든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선생님으로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선생님으로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실 게 있어서 오셨고,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일을 마치시고 다시 오셨던 곳으로 가실 즈음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뭘 보여주셨다는 걸까요?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은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니, 초소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뭘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이 믿는 신자 안에 이루어지는 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고 본대로 또 가르치라고 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보여준 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여준 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준 대로 안 했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대로 안 했을 때 결국 보이게 하신 분의 그 영광을 바라고 믿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줄 것이 없는 육체가 줄 것이 있는 양 가르치게 되면은
선생과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왜 하시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 율법에서 교훈을 얻어서 가르치는데 결국 율법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권자와 통치자로서 모시는 일에서 실패하니까 무력한 자기 힘으로 가르쳐서 그걸 실천하게 할 어떤 힘이 자기한테 있는 것 마냥 그런 일이, 그런 세상이 전해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그 기별자를 목매어 듣게 되고 칭찬하고, 기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풍성함을 자랑하고, 뭐 자기 사업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자랑하고, 고수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데 거기서도 영광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권능과 품성인 거고, 권능과 품성. 품성과 권능이라고요. 국률하신 그 품성은 그 권능을 버린, 그 율법을 반역한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그 율법에 일치된 품성을 이루게 함으로써 돼요. 본 것을 증거하는 일, 행위와 품성에서. 그리고 그 기별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우리가 봤다면, 권능을 지금 우리가 듣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영원하신 신성 앞에 이 육체의 영광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이 속절없음을 듣는 일이 있다면 내 영향력을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올까 두려워서 더 떠는 일이 있을 거예요. 세계 가운데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시작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내 과거의 신앙이 어떠했을 때 제가 어제 일어난 요 일련의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에 주목해서 그냥 훅 흘러갔던 그 무수한 시간들 가운데 내 영혼의 기갈과 핍절함이 이 육체의 생애의 의무와 짐들을 얼마나 무겁게 했고 또 그 가운데서의 관계에서 이 압제와 포악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일 가운데서 이루어진 요 심령의 축복과 또 그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허락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듣게 되면 될수록 참으로 외모가 아니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영광의 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가 그를 전파하여 그 영광의 소망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야고보서 2장의 사상도 이렇게 보면 결국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배우고 가르치는 요 성령의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일이 무엇가 있냐면은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살인하라 말라 하셨은즉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였다면 너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씀 다음에 보세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너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긍휼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믿음을 받았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받았다. 성령을 내가 받고 그분을 내 매 생애의 걸음마다 내 인도자요, 내 선생님이시요, 나를 이루하시는 진리의 조건에 내가 지금 그분을 받아들이고 보복함으로 이루어지는 생애라면 이 긍휼이 내 생애 품성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영광의 주를 믿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요 일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을 했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생에 내 품성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광의 소망이신 영광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자들은 그분이 반드시 약속대로 허락대로 하시니까 믿는 자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회당에 가난한 자가 오고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은 입은 사람이 왔을 때에 차별하는 일이 외모의 차별이 아니라 내 정신과 사상에서 내 중심과 동기에서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 압제와 포악으로 드러내는 이 마음속에 냉랭함을 우리는 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의 영광과 권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신자 안에서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만일 너희 중에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다.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예형적인 노숙자 돕고 배고픈 사람한테 빵 주는 이 외형의 것을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냐고.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 사상 속의 동기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빵을 주면서도 어때요? 빵을 받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상하 간에 굴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요 경쟁에 요 상하 계급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요 기별을 전하는 그 안에서도 세속의 이 가치에 대한 계급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공률에 대한 부분들을 들으면서 공률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통관의 경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만나죠.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과 그 처자식과 그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갚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우리 구속주께 그 나라의 법을 어김으로써 지은 요 죄는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갚을 수 있나요? 이 동관이 종이 뭐라고 해요?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돌려보내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준지라.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가면서 생애 가운데 자기에게 손해를 조금 입힌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져요. 우리 생애 가운데. 이 동관처럼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목을 붙잡고 당장 갚으라고 얘기하죠. 1만 달란트 하나님께 빚진 그 율법을 범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하나라도. 하지만 이 긍휼하심을 받고 생애 가운데서 요 믿는 일, 그분의 긍휼을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들을 통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그 이웃들은 내가 베풀 수 있어. 긍휼을. 이 동관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긍휼을 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긍휼을 뵙고 기다려줄 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그 100데나리온을 갚는 일이 있다니까. 기다려주는 것도 보여주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합되고 그런 일이 있다고요.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여 주오니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진 빚도 자기가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자도 빌 때에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다고요. 또 지속적으로 빚을 비추시면서 그 마음의 동기에 잘못됨을 두드리면서 하신다고요. 근데 그곳을 우리가 뿌리칠 때 이 동관처럼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갚으라고 옥에 가둬버리는 일을 하죠. 마음의 분리를, 악한 말을 쏟아내고 비방을 하는 일을 우리는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옆에 있는 동관들이 주인에게 가서 민망하여서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 주인한테서 그
복음을 아는 동료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빌기에 네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내가 네게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표준이 누구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마땅히 내 동관을 네 형제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같이 너도 마땅히 긍휼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악한 종아. 처음에는 악하다 안 했어요. 당연히 그걸 갚을 수 없는 존재자들의 이 무력한 요 인간에게 빛을 비추지 않고 하나님은 악하다 안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빛을 주시면서 그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그 긍휼이 나갈 수 있는데 그 의무를 하지 않을 때 이제 우리는 뭐가 돼? 그 빛이 우리를 뭐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종아. 야고보서 4장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 이 다투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의 일은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라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실제 개인의 삶에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죄의 상처난 마음 하나님과 화목해 하지 못하는 요 마음의 저주를 씻기시는 새롭게 하시는 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성령의 그 표적을 내 마음에 듣고 빛을 받은 자들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예수님이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이 말씀 다음에 또 생각나는 말씀이 긍휼은 심판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소망으로 들려진 그 복음이 실제로 나타내신 바 되는 그 일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심판을 준비하게 하신다니까요. 율법의 저주가 되는 이 범법과 불법과 경건치 못함과 불의에서 깨끗이 씻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일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하신다는 소리예요. 심판을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은혜의 해 동안에 오늘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냐겠니.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사도가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면서 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교훈을 발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업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당시에 교회의 실상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해당해서 시험하려고 이제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은 아시죠, 그 마음. 그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절규의 문의에 대해서 물음을 밖으로 표현할지도 몰라. 혼미한 사람들은 그 영혼의 절규를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때도 마태복음 12장에도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눈 보는 거예요. 안식을 범하는 거 아닌가 보자.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외형적인 것만 보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병 고치는 그 일을 하는가 보자 하고 엿보고 있는 그 심중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또 병을 고치는 것이 어떠하냐는 말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또 악을 행하는 것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는 말이 선을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분의 일은 선을 행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그분을 주권자로 지도자로 인도자로 믿는 신자의 신앙 생애 가운데 그 마음 속에 호소하시고 그 관계에서 그 의무가 나타났을 때 두드리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 하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고 있을 때 그들이 어때? 할 말이 없는데 그 영을 쫓는 마음이 없고 대적하는 영하고 가세에 있으니까 이들은 어때? 분을 품으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날 때 실제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고 쫓는 일이에요. 그분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병과 연약함을 다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리지 마라. 했을 때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저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하리니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가 상한 심령을,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전에 내 성령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리라. 심판을 알리는 것. 그 심판이 뭐냐면 긍휼의 심판이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들으십시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지금 베풀어주고 있고, 우리가 바라지 않을 때 어떤 손실이 있는지, 바라지 않을 때 내 이웃에게 내가 어떤 가마를 끼치게 되는지. 여기 세우지 말고 차라리 이걸 앞에다 놓고 요 밑에를 평평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신이 알아서. 밑에다 놓고 여기다 해야 돼. 저거 따뜻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맞네. 이거 안 새겠죠, 이거. 세우면 돼요. 세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완전히 야채는 새거도 없는데. 이거는 뭐지? 밥에. 밥. 떠가고 고기 넣고. 저는 이것을 보온 컵할 때 이거 속에다 넣을까요? 이거도 아직까지 추운데. 거기다 넣으면 그렇게 꺼내고. 떡도 있어요. 네. 떡 드세요. 고구마도 드세요. 참, 지하에 됐어. 지하 자리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몸이 고단할 때는 가까운 지하에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흡족하고, 저 멀리 공원 주차장이면 마음이 또 힘들고 이런 게 있는데, 오늘 나누는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육신의 어떤 만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은 고달프게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바랄 때에 그 섭리 가운데 욕심을 지치게 하는 저 멀리 있는 공원까지 오가는 그 일 동안의 마음의 심령에 듣는 일을 통해서 그걸 능가하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더욱더. 그래요. 또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있더라고. 7월달에 있는 거 원래 10월 말에 주기로 했거든. 지났어. 근데 그것도 여보. 또 생각이 들더라고. 당연히 생각이 나지 여보. 그래. 완전하셔 당신이. 그러니까 요 사건을 통해서 하는 섭리 가운데 바라야 될 필요를 더 알려주시잖아요. 여보. 그 바라시면서 그 지도를 바라시고 지도를 바라시고 그래. 내가 동기를 살펴보더라고.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신다라는 걸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마땅히 내 할 바를 지도하실 분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에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꾸정물통을 꽉 쳤을 때 올라오는 요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시면 그걸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어때? 겉으로는 맑은 물처럼 보이는 꾸정물통 안에 무수한 그것들이 있다니까. 근데 요 예간에 이런 일들이 없으면은 없는 줄 알고 미혹의 영은 안정되게 살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꾸오자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아달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보 당신도 7월달에 일한 것을 아직 못 받았어. 그래서 전화가 준 거예요. 10월 말에 반 약속한다고 반 주고 11월 말에 반 주겠다. 근데 여보 그때는 진실했어. 근데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분이 10월달 정도는 뭐 돌아올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지.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계획이 그래 되겠다고 근데 그 계획이 요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전화를 할까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돼. 계속 드리고 있는. 예. 내가 그 얘기할 때
일만 달란트 빚진 자라. 항상 그걸 기억하게 되려고. 그거 기억하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그 기억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자함 가운데서 내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 긍휼함 가운데서 두 하나님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셔야 그러니까 이것하고 같이 있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는 일이 지금 있어요. 뭐. 그것이 살으시며 차이하는 일이 오늘,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지금.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하고 관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율법적으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혼미한 생각을 그러니까 실생일을 하신다고.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근데 그 율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분께서 은혜 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이 분명히 요 마음에 비치는 요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고 있을 때에 그 품성이 이루어지는 긍휼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나 없는 것 같았는데 있다 요가 아니에요. 인정하시고 바라고 구하는 중에 그게 시켜지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율법을 지키려는 그래요. 요것에 습관적으로 어른다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속하지만 않으면 저 듣는 일을 통해서 율법을 어쨌든 율법을 지키려고도 안 했다가 지키려고 하는 요 의도는 어때요? 과정 중에 분명히 나타나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들었을 때 굴복하는 일이 있고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의 인자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요 일에 참여하게 되면은 율법이 가볍게 이루어지요 체험. 요 압제로서 본가를 이웃들을 취급하던 내 품성에 하나님의 긍휼 그대로 흘러가는 요 일을 볼 때 어때 이게 기쁨. 그분을 더 바라고 악망하는 일 가운데서 이런 축복이 더 있는 거예요. 현세의 어떤 그 축복이 아니고 마음의 힘을 얻는 거지. 그래 못 받았던 임금을 받으면 당장 잠깐 기쁨은 있어. 근데 심령에 이루어지는 게 없으면 그렇지. 그건 잠깐 지나가 버리고 또 살면서 품성간에 요 마음에 힘이 없는 일 가운데 또 노곤해지고 피로해진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이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요거로 속한 줄 알라. 이 말씀을 이야기한대. 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 안에 요 세속에 요 물질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물질을 이룰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권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오직 말씀으로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게 목숨인 거야. 먹을 거 입을 그 없는 사람도 있는데 육신의 양식은 그걸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 사상. 당연히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말씀하세요. 당연히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로. 그걸 먼저 구하면은 이 육신은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그 사상을 말씀해 주시고 마음속에서. 그거는 내 안에 그게 먼저 되고 뒤따라오는 거지. 거꾸로 뒤집히면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야. 안 되는데 요 육신이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지속적으로 그래서 바랄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 사상이 실제 살아있는 사상이 내 품성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 그게 어떻다는 거 우리는 체험적으로 증거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거의 나와 더욱 거의 얼룩봐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더 하시리라. 아멘. 이런 것들을 더 하시리라. 보이지 않는 거. 영적 축복은 영적 축복 안에 현세적인 것까지 영적 축복이 오면은 수용할 만한 넉넉한 힘이 있다라는 영적 축복이 오면은 이게 없더라도 육신에 있는 이게 없더라도 그걸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게 그거지. 그럼 요거는 있어서 하박국 3장 17절에 뭐예요? 그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치 못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근데 육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시 안 하시는 거고.
이런 거지. 내 먼저 아버지 집에는 거할 가지. 곳이 많도다. 아직까지 계속 그 사회에 유인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이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내 안에서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요, 여보. 네, 그걸 그거- 우리는 오늘 그걸 계속 할수 있는 하여튼 일이 시간이 있는 거야. 지나니까 또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10월달에 다시 나오고 시간이 나서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안에 가라앉았던 있잖아요. 것들이 떠올라오는 하나님의 거지. 은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이제 동기를 보여주는 그 동기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거예요. 다시 쉽게 나가고 하는 거죠. 아멘. 그걸 삶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의 팔을 끄고 서서 악한 자의 악을 죽기까지 전하야 되는 나도 한 번씩 순간적으로 받았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요. 떠오를 때 있어. 그럼 그때 바로 드려버려. 뭐. 전에 이제 돈 빌려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드렸거든. 음. 그거는 이제는 아예 포기했어 그냥. 그런 아니야. 아니, 그거 그러니까 다고 아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약하더라는 거지 내 마음에서. 네, 시켜지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생각이 집에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그게 좀 그렇지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해서 그거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끓이면 그럴수록 우리 소멸을 한다는 거. 너 안전한 힘을 시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점은 하나님의 초점은 힘이에요. 힘. 생각 속에서 힘. 그래 그 생각이 안 오면 네.